주님, 오늘 6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사시면서 부부끼리, 부모, 자녀 혹은 친구나 사업관계 무슨 얘기를 하다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죠.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 내 금기가 절대 정치 얘기는 이제 하지 말자. 옛날에 어른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싸움을 하니까 이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정치가 아니라도 이것저것 의견이 다를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것, 여러분 당연한 일 같습니까? 특이한 일 같습니까? 그렇죠. 당연합니다. 왜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알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 살면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뭔가 갈등이 일어날 때 하긴 이 사람은 나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이걸 기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이해하면서도 꼭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누구는 틀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한쪽은 분명히 맞고 다른 한쪽은 엉뚱하게 트집지 않는 틀린 일이라고 하면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만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꼭 그럴 때 틀린 사람들이 고집을 부려요. 그리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천하 없는 누구도 무엇으로도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은 그러느냐 하지만 이제는 좋은 일이에요.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앞으로 집을 어떻게 사자, 좋은 일이고 좋은 마음으로 의논을 하는데 의견이 달라. 남편은 지금 사야 된다, 아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부터 해가지고 아이들 대학 가는 거, 학교 가는 것부터 좋은 일이고 좋은 마음이에요. 근데 의견이 달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교회에도 사회에도. 이럴 때는 참 어려워요.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이럴 때 나위로 밀어붙입니다. 나위로, 지위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여전히 남녀 성별 차이로 의견을 주장합니다. 자, 이건 그렇다 치고 세상은 그렇게 의견을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이 본문은 좋은 일을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의견이 서로 갈라질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에 대한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21장의 이 방문은 심각한 방문입니다. 마치 주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에 방문하는 것처럼 바울의 이 방문은 성도들이 볼 땐 너무나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유대 이스라엘 근처 지역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던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죽이려고 모함을 잡고 막 맞고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있는데, 소아시아도 그런데
그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면 여러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모두가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요 앞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두로라는 곳의 항구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일주일을 함께 머뭅니다. 혹시 자막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1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이다. 여기서 특별한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바울을 위해서 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말을 했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영어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180도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바울은 늘 사람들에게 공격받지만 자기는 늘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했던 그런 바울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면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말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보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유대에서 내려왔어요. 의도적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매는 허리띠를 본인이 가져다가 본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습니다.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누구예요? 바울이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예언자가 손과 발을 묶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분명히 받은 메시지라는 것을,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언을 그냥 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을 전하는 이 말을 듣고 12절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또 한 마음으로 또 권합니다. 두로에서 권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 들으면 바울 참 고집 세죠. 이 양반은 맘먹으면 안 바꾸는구나. 바울의 고집이 세서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예언도 무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방문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살고 있는 바울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성도를 통해 증언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너 큰 해를 당한다, 죽는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끝내 가는 이유를 무엇에 매여?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라, 이제 나는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 나도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주장할 때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안 하지만 은근히 속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나? 이런 게 다 있어요. 사람은 자기 주장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경험으로 살고, 자기 확신으로 살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빈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걸 뻔히 알고 그걸 예상하면서도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이 성령에 매인다는 말은 그냥 소위 수사적 표현, 그냥 언어적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여러 번 썼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여러분, 노예들이 처음 갈 때 어떻게 가요? 손발이 묶여가죠. 가잔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의 포로로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도 많은 성도와 제자들과 심지어 예언까지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만류하고 때론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마음이 상합니다. 나도 안 가고 싶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묶여있는 그리스도의 노예인 것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매인다는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은 말로, 야, 우리가 왜 사람 왜 처음에 누구 만나서 사랑에 빠질 때 막 이 미치죠. 생각 안 하려도 생각나고 막.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 사랑이 강권하신다. 그런데 이 강권한다는 표현은 사실은 조종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퍼펫이라고 왜 꼭두각시 있죠? 요즘은 그거 잘 안 하지만 외국에서는 여전히 그거 하죠. 나무 인형을 줄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데 실은 무엇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 손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뭐 우리의 생각과 뜻은 없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컨트롤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특이하고 특별한 것은 죽을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도 그걸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언으로 만류하고 막는 성도들과 제자들도 다 성령의 인도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참 어려워요. 한 사람은 마귀에게 꼬여가지고 하든지 뭐 해야 얘기가 분명하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결국 누구 뜻대로 된드냐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의견 다툼이 있으면 결국 그래서 결론은 누가 이겼어지만 성경은 이기고 지는 문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즘에는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아가지고 믿으나 안 믿으나 다 그거 같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초기 제자들과 그 믿음의 전통을 이어온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의견이 차이나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건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고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것을 때로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갈라진다고 그럽니다. 부부간에 성격 차이 있는 게 당연합니까? 특이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성격 차이 안 나는 부분을 오히려 호적조사 해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한 부모에게서 난 자녀들도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 부부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다른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세대 차이가 제일 많이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에요. 교회도 다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또 갈라지고 싸워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 성령의 뜻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으로 의견과 생각을 말해야 된다 하는 특이한 사건을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도, 막는 제자들도, 예언자도 다 하나같이 성령에 매이고 성령을 의지하여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14절을 봅시다. 바울이 끝내 자기들의 만류하는 예언까지도 듣지 않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21장 14절에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을까요? 읽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예수 믿는 부부들이,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이렇게 하려고 이제 결심하고 이 설교를 합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어이구,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요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당신이 정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그 뜻대로 이루시겠지. 부모와 자식도 사실은 이놈의 자식이 뭘 안다고 하라면 하란 대로 하지 할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인생은 자녀가 사는 거예요. 부모 어기고 살다가도 나중에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믿으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멈출 수 있는 부모, 멈출 수 있는 남편, 아내, 교회에서도 그렇게 멈출 수 있는 목사,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쳤노라 하는 얘기는 멈췄다는 거예요. 의견 다툼 때문에 더 크게 싸우거나 우리는 의견이 갈라지면 실망해요. 실망하면 내가 바울이 저럴 줄 몰랐어, 예언까지도 무시하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쳤다라는 말이 조용히 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뭐예요? 뒷담화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그런데 말이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 자녀나 모든 교인들이 성령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멈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게 믿음의 행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것은 그냥 입에 달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살아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처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 이후로 2000년 동안 교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말씀에 주의 기도를 주님이 처음에 뭘부터 가르쳤어요? 첫 마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탁하는 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은, 내가 하는 인생 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면 이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내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심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내 뜻을 고집하면 고생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뜻을 먼저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주님이 3번씩이나 똑같은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며 기도하신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마시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매번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2번은 그냥 그래도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마지막 3번째 아유 어쩔 수 없지 한 게 아니고, 주님은 간절하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렇게 가지 않도록, 그러나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바울도 배웠고, 바울도 나도 다 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나도 결박당하고 죽게 될지 모르는 걸 다 안다, 그러나 나는 성령에 매여서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믿게 된 제자들과 성도들도 바울이 그렇게까지 할 때는 성령의 또 다른 뜻이 있겠거니 하고,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여전히 섭섭하고 염려되고 안타깝지만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고 모든 것을 그치는 이것은 한국교회가 보통 잘 모르고 설교하지 않지만 오늘 64주년을 맞는 우리에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적으로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확신하면 내 뜻보다는,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되고 영광되고 정말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를 찬송, 제가 7월 달에는 이 찬송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 4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이 작사자는, 여러분 찬송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조그맣게 왼쪽에 써 있어요. 작사자는 아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분의 일대기를 제가 쭉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약했어요. 한 번은 당뇨병이 심각해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신유 집회, 옛날에 그런가 1800년대 많았는가 봐요. 신유 집회에 좀 약간 이단 비스무리한데 잘못 빠져가지고, 근데 거기서 기도받고 병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폴라드가 또 그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또 그러고 다녀요. 인간적인 열심이 지나치면 주님을 앞서가서 이상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다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여 정도 병석에 있으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느 책에는 교회사를 읽었다고 그러는데 공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에 저 아프리카로 선교가 있는 친구들에게서 긴급한 도움 요청을 받습니다. 참 성격은 그대로 있는가 봐요. 주님을 만나고도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고 막 기도를 시작합니다. 몇 달 동안 막 몰아붙입니다. 아프리카로 보내주시라고. 성경도 안 모이고 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이 폴라드가 또 크게 실망을 해요. 자기 선교 계획을 접어요. 그렇게 실망한 이 폴라드가
어느 교회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답니다.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아프리카의 친구들 이렇게 선교사로 막 오라는데 급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병을 낫게 하시면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도 모임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가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를 눈 감고 들으며 기도하던 폴라드가 영혼이 뒤흔들리는 강력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는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찬송가 가사예요. 폴라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를 해서 막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그 기도 속에 자기의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자꾸 주님을 밀어붙였구나. 제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집으로 돌아온 폴라드는 성경을 읽으며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드는 모습인데 진흙이 거기다 대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진흙이 항변하는, 그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다고 자기 뜻대로 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깊은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의 마음을 쓴 것이 우리가 감동으로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 2절, 3절, 4절 가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진흙 같은 날 빚으사, 저는 사실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그걸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 들었어요. 뭐 누구나 다 아프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 제목이겠지 했는데 사실 폴라드의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던, 그럼에도 자신을 쓰시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시라는 폴라드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흙같이 자신을 내려놓은 이 폴라드를 주님의 뜻대로 빚으셔서 아프리카로, 스코틀랜드로 선교사로 사용하시다가 어느 교회 집회에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그만 쓰러져 72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찬송의 구절구절은 폴라드의 회개의 고백이 담긴 찬송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찬송과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그리고 그 이후로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가정을 위한 일이든지 자기 자녀들을 위한 결정이든지 교회의 일을 결정하든지 성령을 의지했습니다. 내 경험과 뜻은 이것이지만 성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했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중에 의견이 다를 때는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겠지.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형 선고를 받지만 결박한 채로 오랜 동안 기도했던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그 로마에서 아무도 말리지 못하는 죄수의 몸에서도, 죄수의 입을 통해서도 로마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 복음의 기초를 놓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메인 사도 바울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예언으로 바울을 막았던 사람들, 누가 이겼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옳았잖아,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이 성도들의 만류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기 뜻을 접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보기에는 이걸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어느 한쪽,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목사든 성도든 누구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님의 뜻에 맡기는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64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이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려놓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깜빡깜빡하네. 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폴라드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이 64주년을 맞는 이 아침에 우리도 내 인생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나도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찬송이 오늘 우리 찬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